세상엔 여러 가지 사람들, 좀 웃기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의 사람들 따라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제가 다 다르다 이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들도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시험도 있고 취직 시험 그리고 진학 시험 또는 여러분이 지나온 삶에 어떤 기억나는 각종 시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일생일대의 시험에 직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외국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셔가지고 이방인 여인과 대화 나누는 것도 사실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소중함을 오늘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첫 번째, 철저하게 냉대하셨어요. 철저하게 냉대하셨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관심이 가장 큰 냉대가 되겠습니다. 운전박대라가 말이 있는데요. 운전박대란 말은 문 앞까지 왔는데 쫓겨났다. 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아예 이보세요. 집이 넓은 집들은 대문부터 해서 저쪽에 안방채, 사랑채, 뜰채, 집 그 부조까지 가는데 좀 거리가 있지요. 그래서 밖에서 크게 불러야 돼요. 이보시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외면입니다. 말조차 섞지 않겠다. 사실 남유다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에 관련되는 것만 해도 즉 사마리아 여인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들 지역과 상종도 하지 않고 심지어 말도 안 섞었잖아요. 그 이방 여인도예요.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지역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것이 그들 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저쪽 땅이 된 거죠. 이래저래 그래 된 겁니다. 그래도 솔직히 좋은 감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철저한 냉대, 여인은 소문을 듣고 왔을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 한 번도 안 봤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난 적 한 번도 없죠. 소문만 들었어. 말씀의 소문. 말씀에 예수님이 계시다더라.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에 충분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듯이 이 여인도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지역에 나온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메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심지어 그 사람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였다던데 또 7,000명을 먹였다던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군대 귀신 걸린 사람 또 나았다고 그래. 그래? 이 말에 기가 쏠깃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 여인의 딸도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아주 고생하고 있었어요. 원래 사람이 며칠 동안 바깥 생활하면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어때요? 깨재재하고 냄새나고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귀신까지 잡혔으니 얼마나 엉터리겠습니까? 그때 당시 머리가 산발했을 가능성이 높죠. 제정신으로 살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안 되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살려보고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예를 드는 소리 들리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는 소리도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22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귓구녕이 있는 사람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터절하게 울면서 고래고래 지려요. 귀에 따가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응답이 없어요.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저희 여기 대부분 청년 빼놓고는 다 어릴 때 잘 못 먹고 살았잖아요, 집안들이.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집도 있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칫날 잔치집에 한번 가는 게 그 동네에서 잔치가 있다는, 그래서 뭘 먹을 수 있는 국밥이랑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죠? 고기 한 모탈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잔치집에 냄새는 솔솔 풍겨옵니다. 풍악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냄새는 맡을지언정 잔치집에 못 들어가면 못 먹죠. 안 그래요? 못 먹어요. 그거 더 고통일지 않을까요? 냄새는 솔솔 나는데 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의 소문은 듣고 예수님의 혜택을 못 누리면 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세상에 지금 현대 시점에 많은 사람이 들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혜택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 게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자의 몫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지. 이 예수님의 권역에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신경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것에 맞추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 앞에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니, 기도가 장황하고 길다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핵심만 있으면 돼. 주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거든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가 나를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당신이 능하신 손안에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짧은 기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걸어서 왔지만 걸어서 못 올 수도 있지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시간이 가요. 그때 병상에서라도 의식이 있다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반드시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냉대가 있었어요. 2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내 귀가, 우리 귀가 따갑습니다. 저희 여인네 그만 좀 소리 못 지르게 좀 대책을 세워 보이소.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도 그러고. 사실 그 얘기 그 여인이 안 들을까요? 다 들립니다. 들려요. 냉대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멀리 쫓아내게 하소서. 이방인에 대한 대처법이죠. 보통 사람들, 그리고 제 아들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1988 응답하라는 영화를
TV 프로그램 보시는 분이 있을 때 모르는데 그 극 중에 한정아리라는 아이가 있고 청년 학생 있죠. 그 부친이 달밤 체조하다가 넘어져 다쳤어요. 그래서 허리 척추가 어쩌고저쩌고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갑자기 동 앞쪽에서 몇중 추돌 사고 나서 사람들 피 터져가지고 머리 터지고 피 나간 사람들 줄줄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외상은 안 보이고 안에만 부러졌다니 그러니까 대책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대책을 안 세워줘요. 이보세요 선생님 아니 저 더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보세요 저 급한 사람이 몇 시간이 그냥 방치돼 있어. 3시간 도저히 안 돼갖고 어쩌고 이러니까 그 소식을 결국은 한 그 정한이의 라는 학생의 친구가 유명한 바둑기사입니다. 바둑기사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병원장을 안아봐요. 병원장이 바둑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병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제 아는 분이 친구 아버지인데 지금 낙상해서 크게 다쳐서 긴급 수술 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에 바로 부원장이 달려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수술을 웃으면서 제가 바로 집도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분하고 어떻게 알길래 전화가 바로 왔습니까? 이러면서 바로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병원 하나도 이렇게 병원의 직원만 하나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관계가 없으니까 제자들 10명이 따라다니는데 아무도 아이고 저 여인이 저 멀리서 왔는데 이방여인 같은데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한번 와서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예수님 한번 사연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이래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의 매몰찬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의 긴급성, 우선성이 유대인부터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라고 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26절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을 독스란 디오지에스라는 복수형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자녀가 먹고 있는 입에 들어가고 있는 떡을 손으로 뺏어 가지고 개에게 던져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나는 배고파도 떡 먹는 거 보기만 봐도 좋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식이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기분만 보기만 봐도 기분이 좋던데 그런데 자녀가 먹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개에게 던져준다. 그럴 부모가 없지요?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통해 참 예수님은 비인격적이고 모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개라고 했잖아요. 참 인정머리 없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매몰찬 말과 냉대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입니까?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돌아서서 그 자리 박차고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행동과 믿음의 말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한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입에만 자녀 병 낫기를 원하는 소원님 가지고 가짜로 아부하면서 예수님께 온 것인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남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를 쓰다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돈이. 그래가지고 이 갖고 가느니 이 주변 사람 어렵게 사는 것도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난전에서 호떡도 구워 팔고 핫도그 같은 거 파는 여인이 참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면 이게 잘 표시가 안 나니까
좀 몰골을 거지 행색을 하고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그 핫도그 한 개만 그냥 주면 안 됩니까? 나중에 제가 돈 세기만 갚도록 하지요. 당신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무슨 소리요? 이럴 줄 알았는데 한두 번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핫도그를 한 개 줘요. 그리고 배가 고픈 척하고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 개 더 주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나 더 고픈 더 드셔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이 이런 착한 마음을 아유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당신은 착하군요. 사실 그 여인은 며칠 전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장사를 하러 나온 거예요. 마음이 엄마 아빠를 잃고 아주 상심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갑에 갖고 있는 자기 돈을 다 줬어요. $500. 여러분 500 하면 적은 줄 아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67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 아니지요? 왜냐하면 호떡이 그런 나라에서 핫도그는 1,000원이 안 하거든요. 암만 관광에 산다고 해도 1,000원 안 하거든. 우리나라는 핫도그 이런 거 좀 2,000원씩 받는데 그런 나라는 그 재료가 싸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500원, 300원 하는데 $500을 준 거예요. 부인이 이거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착한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눈물 막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 남아있는 그거 또 다른 돈으로 다 사가지고 마을 사람 주변 사람 다 나눠줬어요. 테스트 한 거예요 그냥. 근데 한 개만 주인사 할 때 당신 나 언제 받았고 내가 주노? 안 준단다. 그냥 가라. 안 그러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말이야. 이랬다면 그게 없어졌겠죠. 물론 그런 소문이 들은 사람은 찾아가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여인이 착한 마음씨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한 사람이 도와주죠.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찾아간 거라고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전에도 말했죠. 유혹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테스트는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째,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주가 뭐라고요? 키리오스가 왕한테만 쓰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요. 25절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주여라고 하면서 계속 주여 주여 주여. 성경에 보면 특히 사복음서와 복음서도 있지만은 복음서에서 대부분 어떤 사람은 주여, 어떤 사람은 랍비여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여 하는 단어들을 쓰는 단어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주라는 단어는요. 그게 믿음이 확신하게 이 사람을 내가 주인님으로 섬겨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와야만 쓴다는 단어예요. 원래 왕한테만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쓰면 반역이라고 해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근데 주여라고 했잖아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메시아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단어가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러면 놔두세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근데 단기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자꾸 연습을 하니까 이 폐활량이 좋아져서 잘하게 됐어요. 연단이거든요. 심장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잔잔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굴곡이 있어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 굴곡에는 풍파도 또 믿음이 떨어져서 신앙생활 그만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긴 믿음을 결국은 이 여인은 갖게 된 겁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온갖 모욕 속에서 주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좀 전까지 여러분 형님 아오하며 잘 지낼 수 있죠. 형님 내가 파전 굽어서 하나 먹어봐. 먹다가 우연히 자식 얘기를 했네. 그놈의 새끼가 원래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이래 뿌리써? 한번 사이 좋아서 그러면 어찌 되죠? 기분이 상하죠. 그러니까 아유 형님 뭐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 네가 그렇게 감싸니까 애가 그런 거야. 뭐 이래 뿌렸어요. 그렇게 어쨌든 갑자기 형님 아오하다가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형님 자식은 괜찮지 않아.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오늘 인지상정인 반응하지 않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든지 마땅하지 않다. 너희들은 개보다 못한 족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 사람들 외에는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의 반응이 아닌 주여라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생겼어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증거는 안 나타나고 계속 나쁜 일만 생겨요. 주여라고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룰 수 있길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넓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디 좁은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좁은 길 가다 보면 여기 부딪혀가지고 살짝 피리도 날 수 있는 길이에요. 가시도 그 속에 있어요. 신앙길 좁아요. 좁고 협착한 길,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길,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 말은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라고 오히려 주님 이름 더 부르는 게 믿음이지, 쌍욕하고 돌아서는 것은 보통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확신에 서는 거예요. 이 여인은 3번이나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은 개라고 그를 부르지만 치욕을 넘어서는 적극성을 이 여인이 보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짐승처럼 내려가게 되죠. 어디로? 서울로. 죽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개와 같은 처지니까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여인은 겸손하게 반응해요.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이루어내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믿음의 확신. 저분은 주님이다. 반드시 주님이 날 좋게 해주실 거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겸손한 반응이에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긍휼을 바라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구해게요. 부스러기 은혜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까자 먹다 보면 부스러기 떨어지지요. 여러분 식사하고 뭐 드시다 보니 부스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 주님의 부스러기는요 그래도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은 부스러기라도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이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시험 올 때 그거 넘어서면 주님의 칭찬 받고 주님의 은혜가 이제 그 사람에게 물밀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과 겸손한 반응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소원, 기도가 응답되길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소원이 뭐였어요? 흉악한 귀신에 붙잡힌 그 딸이 건강해지는 거였어요. 딸이 귀신에게 노임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 본문에 28절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에 비슷한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가면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이 딸이 같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연희가 예언하고 있는데 딸이 있는 처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거기서 딸이 그 적시로 나온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확신하면 여기서 확신 찾는 게 거기서 나와버렸어. 여기서 여러분이 확신하면 서울에 있는 아들이 병이 낫고 감비아에 있는 선교사가 다친 게 낫는 겁니다. 아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부스러기라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이방인이었지만 무시받고 외면받고 심지어 다른 악한 귀신이 들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 아래 있는 짐승 같은 존재로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기는 연단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여러 모양의 시험이 닥쳐올 수도 있고 그 환경적 어려움, 돈이든 교우관계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생겨날 때 이 여인의 믿음을 교훈 삼아 이겨가야 될 줄로 압니다. 시험을 이긴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뭐래도 첫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분께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인류와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시험 잘 통과해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 받게 하여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픈 자녀, 흉포한 귀신에 붙잡힌 딸을 고쳐주는 애끓는 심정의 엄마의 사랑, 그것이 믿음을,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냉대도,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치욕적인 말도 넘어서게 하는 거죠. 가난인 여인의 몸으로 주님의 관심을 받기 목이 터지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잔소리, 따가운 욕설을 넘어서게 한 겁니다. 지옥을 넘어선 적극성이 생겨난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최대 겸손하게 경외함 담아서 경배하면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게 해 주겠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깡짜로 지금 처음에 요구해서 엉터리 같았는데 하나님이 듣게 예수님이 들으셔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사랑의 행동으로 딸은 치유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가치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며 칭찬받고 있습니다. 믿음, 시험을 이긴 가치는 결코 퇴색하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이어질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결코 양보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들어가야 차지해야 될 곳입니다. 천국만큼은 여러분 꼭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길은 믿음의 확신이고 예수님에 대한 겸손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긍휼을 받는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